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30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에 돌이키려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랫동안 장로의 신학대학원과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설교학, 예배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정장복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평소에 특별히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신학생들을 놓고서 이제 예배학, 설교학을 가르치시면서 자주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자로 성언운반일념이라는 말입니다. 성언운반일념. 이 한자어를 풀어보면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고자 하는데 전념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특별히 설교자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결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사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의 일념, 그 한 가지의 생각에 늘 집중하고자 말씀을 준비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이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시작되는 민수기 2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우리가 어제 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불의한 청탁을 받았던 발람, 그는 비록 이방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만큼 정말 어떤 신령한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주변의 미디안 장로들, 리더들에 이르기까지 발람의 말 한마디에 그들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모든 것을 다 발람의 말에 다 걸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처음부터 발람은요, 모압 왕 발락의 제안을 모두 다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압 왕 발락이 다시금 발람을 찾아와서 처음 그에게 제안했던 것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고
더 많은 은과 금과 여러 가지 폐물들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자 발람의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이 되자 발람은 자신의 나귀를 타고 모압의 고관 귀족들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을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서 막아서지만 발람은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발람을 태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길 한가운데서 칼을 빼어들고 막아선 것을 보게 되죠.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곳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어떻게든 나귀는요, 여호와의 사자, 칼을 빼어들고 막아서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 보려고 가던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밭 한가운데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좁은 담벼락에 비집고 빠져나가 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를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를 피할 수 없게 되자 나귀는 그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갑작스러운 나귀의 돌출 행동에 크게 당황했던 발람은요, 나귀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나귀를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귀의 돌출 행동이라기보다는 발람의 눈이 어두워져서 당장 그 앞에 있는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온 영적인 어리석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것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 말씀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날 밤 임하셔서 일어나 그를 부르러 온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22절에 와서는 발람이 길을 나섬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진노를 하셨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 하여금 발람을 막아서서 길 한복판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가리켜서 일명 해석하기 어렵다는 뜻의 난해 구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난해 구절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유사한 구절들이 여러 등장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그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가나안 땅 입구인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 정확히는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야곱은 그날 밤 환독뼈가 위골되는, 그래서 평생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 차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는 되죠. 하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나중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첫 번째 성, 여리고 성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앞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칼을 빼어들고 그를 막아선 사람이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왜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를 막아선 것입니까? 이러한 본문들을 접하게 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이런 의문만 우리가 더하게 되는데요. 가령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되어야 하는데
왜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누군가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린 당장이라도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정도로만 취급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분명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디바인 메시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즉 메신저보다 항상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메시지 그 자체가 메신저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 시작되는 20절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35절 말씀 보면요, 비슷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35절에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연속해서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20절과 3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뒤에 나오는 3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게 즉 우리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르는 그 말만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신저의 사명입니다.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 도구, 그 도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인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발람을 태웠던 나귀와도 같은 동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전달하는 매체, 도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전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God speaks today. 이 뜻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누구를 통해 전해지느냐 보다도 그 말씀 자체가 항상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준행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